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연속이죠.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활동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것이 역사며 또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지만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며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해왔죠. 지금은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고대로 넘어가 보면 애굽이 또 이스라엘을 민족의 시작을 할 때 또 노예 상태에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도 무슨 그런 식민지나 그런 침략으로 인한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세상의 역사가 다양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각 나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우선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갈수록 건강해지고 갈수록 더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약해져 가고 병들어 가고 점점 무력한 존재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종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고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런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보통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이제 사단을 지배하고 인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여자의 후손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즉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그 질서를 파괴했던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자는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시 복음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역사는 이미 창세 때부터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도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뭐해서? 내가 내려가서. 누가? 하나님께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위에 계셨다는 거죠, 그죠? 높은 데 계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낮은 데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고 하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겪었던 인류가 뭐를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올라가자는 거죠. 올라가서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뭐예요? 그들을 건져낸다.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리시는 가장 그 절정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강림의 가장 절정은 바로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고 뭐가 됐다? 종이 됐다. 종이 됐다. 종이 됐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자기를 무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헛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게 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인 거죠. 종. 종이 할 일은 뭡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종이 할 일이 뭐예요? 복종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복종이에요. 어디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누가? 예수가 아니죠.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는데 뭐 하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뭐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이 바로 종이죠. 그냥 오로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신 그 이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구간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빈 뜰이에요. 빈 마당이에요. 마당에서 굳이 태어난 아기를 땅바닥에 놓을 수 없으니까 그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뉘어놨을 뿐이죠. 하나님의 낮아지심. 왜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낮아지셨는데 자기를 비웠는데 자기를 헛되게 했는데 자기를 무력하게 했는데 어디까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내려오셨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비웠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프토큐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자기를 비웠다, 이거보다 더 넓은 범위가 바로 이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가 바로 이 에프토큐센, 이 자신이 가난해졌다. 바로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요함은 창세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요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옵소서. 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루시오스, 바로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권능과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엄함, 그 위엄,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죽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마국간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가난하게 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종합해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있잖아요. 뭐예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그게? 그게 뭡니까? 9절에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부요함을 다 버리고 가난해지셨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써 있잖아요. 예? 뭐라고요? 다시요? 예.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뭐라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뭐예요? 그냥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 뭐예요 그 은혜가? 의자 하나만 주실래요? 답을 얘기할 때까지 제가 앉아 있으려고. 은혜가 뭡니까? 아니죠.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9절 읽었잖아요. 왜 자꾸 본문을 드려요? 왜 본문을 읽게 합니까? 정확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은혜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그렇게 답하셔야 돼요. 나 암에 걸렸는데 낫어. 지질이 가난했는데 우리 애들이 성공해서 부자가 됐어. 은혜야? 아닙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의사 만나고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집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나를 부요하기 위해서. 부요가 뭐였어요? 장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그 영광에, 그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잘 몰라도, 배운 게 없어도, 내 자식들 지실이 말 안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바로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마ಹು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저 멀리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연보를, 헌금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여러분들이 돈 몇 푼 내서 다른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도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뭐예요? 2절에 나오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신들도 가난하고 자신들도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더 풍성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도들도 있고 대단한 제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이방 교회보다 더 든든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또 누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부요하신, 장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는 저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가난하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자, 8절로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이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시련 속에 있는 교회가 자기보다 더 넉넉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거고, 부요하실 만큼 말할 수 없고 만큼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하나님이 왕궁에 태어나고 멋지게 태어나도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종의 자리,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들을 도우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난방 후원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교회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얼마 안 되는 걸 돕는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신갈교회의 사랑을 감동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이 변화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금방 되겠죠, 그죠?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감동을 하는데 우리의 진실된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날 해야 될, 또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걸 말로만 하지 않고 이 땅에 종으로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가 가진 진실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수, 내 관심을 기울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올바른 정신이며 실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받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성탄의 정신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재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도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 귀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이까?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다른 곳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 싸우니 사랑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주여 도우심을 아버지 얻어 싸우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유하게 되며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게 되어 싸우니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의 주여 심령들을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아버지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아버지 열정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경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노예된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찾아오시고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성탄절 또 아버지 연말연시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외모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